에스겔 19장입니다. 에스겔 19장의 주제는 애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 슬픈 노래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슬픈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에게 슬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물론 슬픈 노래지만은 하나님에게도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창조 역사를 통해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슬프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애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애가가 있고 여기 에스겔 19장에 애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정이 없으셔,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셔 라고 구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정이 없으셔, 사랑이 없으셔 라고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기 구약에서도 아예 우십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보면서 슬피 우십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이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불러내시기 전에 우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솔직한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애가를 부르도록 하십니다. 여기 19장에 나와 있는 애가는 이스라엘의 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애가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슬픔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애가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왜 이런 애가를 부르도록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걸었었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거짓 평강을 노래했던 것, 그리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가고 되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노래로 부르는 내용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보면은 왜 그러한 일들이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 하나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죽어나가고 하는 것을 왜 기록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흥왕할 때, 그 다음에 멸망할 때 그 모습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암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자 새끼가 나옵니다. 여기서 암사자는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 왕국, 그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 새끼 사자는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암사자가 이 어린 사자를
키웁니다. 그런데 3절 보면은 그 새끼 하나가 젊은 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많은 사자가 돼요. 사자가 돼서 어떻게 되죠? 먹이를 물어 뜯기를 배우고 사람을 삼키웁니다. 원래 하나님이 왕을 세운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 왕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로마서 13장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런데 여기 이 젊은 사자는 세상 먹이 물어 뜯는 거에 중점을 둬버립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그걸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먹이 먹는 것을 뜯어먹는 것을 배우고 그 힘을 어디다 하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물어뜯어 죽이는데, 바로 여기서 폭정하는 데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자가 어떻게 되죠? 4절에 이방이 듣고, 여기서 이방은 주변 나라들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그걸 듣고 함정을 파서 잡아서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가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것이 여기 프린트물 1번 바로 여아하스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역대하 36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요시아가 애굽과 전쟁하다 전사합니다. 이 요시아는 마지막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유다 나라는 그대로 멸망으로 그냥 직행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에는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이 불행하게도 다 왕을 다 합니다. 그것도 자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됐다가, 그게 여호아하스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가 첫째 왕을 또 세웁니다. 그것이 여기 여호야킴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을 나중에는 느부갓네살이 또 세웁니다. 그 왕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입니다. 참 슬픈 세 형제입니다. 삼형제입니다. 삼형제가 왕이 다 한 번씩 다 돼요. 근데 그 왕이 다 되는데 다 끌려갑니다. 다 죽습니다. 자, 여기 프린트말 1번 가를 보겠습니다. 아버지 요시아가 애굽과 전쟁하다 전사함으로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23살에 왕이 되고 3개월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첫째 아들이 약간 좀 모자랬던 사람인지 아니면 둘째 아들의 치였던지 그래서 차자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운 정책은 반애굽 정책입니다. 왜? 아버지가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했으니까 당연히 애굽에 반하는 정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반대하니까 폐위시키고 첫째 아들, 약간 모자란 첫째 아들 엘리야킴을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개명을 시켜서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킴 왕은 천상 애굽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죠.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입니다. 그것이 여기 본문 4절입니다.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지금 그게 지금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아하스의 죄는 무엇입니까? 3개월간 통치했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은 누가 실정을 하면은 기본 정책이 잘못됐어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열왕기하 23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지금 3개월 동안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라고 딱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3절에 오늘 본문 19장 3절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라고 합니다. 세상 먹이를 물어 뜯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왕이 그렇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물어 뜯기를 하며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열왕기하에서는 거기서 죽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36장 4절에서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다음 두 번째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5절 보십시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다시 얘기해서 유다가 여호아하스가 저 애굽으로 끌려가서 더 이상 복귀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새끼 하나를 또 골라 키웠습니다. 그것이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젊은 사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왕이 됐으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될 왕이 이 나라 저 나라 찝적대고 찝적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권세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간에 뭐 좀 해보려고 이 나라 왕도 찾아보고 저 나라 왕도 찾아보고 요새 말로는 외교수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방어막을 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떨어져서 여기 6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데 문제에 집중을 해서 물어 뜯고 하는 먹는 것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람을 삼켜버리죠. 사람을 통치하라고 줬는데 사람을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7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궁궐을 헐고 하나님의 성읍을 부수고 그리고 그 안이 모두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이방 나라들이 포위해서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9절 사자 우리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갈구리로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한 말,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 왕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 향하여 소리를 못 내도록 아예 처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2-1부터 2-3입니다. 자, 여호아하스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야킴이죠. 여호야킴이 요시아의 첫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바로 느고가 25살 된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애굽 정책을 썼겠죠. 왜냐하면 애굽의 속국이 됐으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신흥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1차 공격합니다. 1차 공격하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이 되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또 배신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벨론이 모든 주변 나라들을 명령을 해서 연합 공격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1차 공격을 받고 난 다음 여호야킴은 여기 나아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 24장 6절에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끌려가서 감옥에서 옥사하고 그 시체를 아마 이쪽으로 다시 끌어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여호야김 왕도 똑같습니다. 여기 오늘 19장 9절처럼 끌려가서 바벨론에 묶여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왕으로서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벨론 1차 공격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번 공격합니다. 3번 공격하여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여호야킨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쓸고 1차 공격을 쓸고 가니까 여호야킨 왕이 돼서, 이거는 이제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왕을 세웠죠. 여호아하스의 아들을.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반대 정책을 씁니다. 그것이 3개월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2차 공격을 또 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여호야킨 왕을 옥에다 가두고 또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2-2 나에 보면은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라고 해서 역대하 36장 10절에 또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킨의 이 죄는 무엇입니까? 2-2에 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세 번째,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이 돼서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웠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약간 좀 지력이 딸리는지 자기 세력이 어떻게 판도를 못 읽고 다시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계속 직언을 합니다. 바벨론에 복속하십시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나 말을 안 듣습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죠? 열왕기하 25장 7절에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에게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세 왕은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무엇이죠? 그 왕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죄가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여호야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시드기야 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역대하 36장 13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였다. 역대하 36장 14절. 그리고 역대하 36장 14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16절.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다. 말씀을 멸시했다. 선지자를 욕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6절.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애가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기 마지막 이 4명의 왕에 대한 그 슬픈 역사에 대하여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 바로 유다는 어떤 나라냐 이거죠.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고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 11절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12절부터 14절까지 이제는 멸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뽑혀져서 땅에 던져지고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타버리고 14절에 불이 하나에서부터 다 태워 강한 가지가 없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합니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단지 유다의 왕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와 그 결과 슬픈 노래가 나오죠. 애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슬픈 노래가 찬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그 특권을 상실했을 때 나오는 것은 비참함과 슬픔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슬픔이 되는 것이죠. 마치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의 이 슬픔이 바로 지금 우리 세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슬픔으로 다가오는 애가가 되죠. 둘째로 왕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고 많은 일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얘기해서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리죠. 왜냐하면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도다라고 말해서 나중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주추가 반석 위에 있기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반석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가 섰을 때 그것은 안전하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층을 높이 세우면 높이 세운 만큼 그 층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바탕이 없는 내 인위적인 내 인간의 욕심이 뿌리가 내리고 내 인간적인 방법이 먹이 뜯어먹는 방법이 내 뿌리가 된다면 그거는 비가나 비바람이 불었을 때 다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셋째 결론. 오늘 여기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25장 또 역대하 36장 마지막 부분에 소망의 글을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 이 여호야킨 왕이 37년 옥살이를 한 후 나옵니다. 석방됩니다. 37년이 지난 다음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그것이 역대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 역대하 마지막 부분, 거기에는 소망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지금 역사적으로 풀어간 것이죠. 언뜻 보면은 그 딱딱한 역사책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징계를 받았어.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힌트를 딱딱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논법입니다. 마지막 힌트. 그 왕이 37년 후에 석방되었어. 그리고 너희들 그 70년 포로 생활 끝난 다음에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이방 나라 왕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회복할 거야. 라고 힌트를 주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다 왕들 같은 그러한 위치에는 아니고 그러한 환경은 아니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다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비슷합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여기 지금 이 젊은 사자처럼 그냥 먹이를 세상 짐승들과 똑같이 먹이를 물어 뜯는 것만 배우고 혹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 물어 뜯고 먹고 하는 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유다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에스겔 19장입니다.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무겁지, 힘들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그 쉼은 바로 안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안식하심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안식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져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에노시 시대까지 기다리시다가 예배라는 그 모습으로 안식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안식을 주시는 그 예배까지도 지금 이 시대에서는 폐하려고 하죠. 예배가 안식입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속히 오신다는 얘기 뭐죠?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죠. 그것이 마라나타입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읍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에스겔 19장 애가 그 슬픔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가임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노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슬픔보다 더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봅니다. 나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눈물과 나의 그 비참함을 바라보시며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으시고 부르라 명령하신 하나님, 이 모든 슬픔의 노래의 이유가 원인이 바로 나의 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네 감사하며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회개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빛이 흥할 때 사탄의 세력은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빛의 세력이 약할 때는 교회가 지하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이 원리를 늘 마음에 새기며 지하에 있는 이 교회가 다시 빛의 능력을 입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함으로 더 이상은 흑암의 권세들에 의하여 박해나 눌림을 받지 않는 거룩하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